네, 22장에서 우리의 신앙격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남자,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을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의 구별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6절에서부터 7절 여기에서는 어미새와 관련된 법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이제 이 새끼 새들이나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어미새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에게까지도 부모의 애정을 인정해 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은 보시면은 내가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만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중하게 여겨야지 되고 바로 그 생명을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라도 사람이 여기 왔다가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은 금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혼합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분된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혼합을 해서 이상한 것을 만들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했을 때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12절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술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옷이 있으면 이 옷에다가 안에다가 덧입어 가지고 이렇게 줄을 밑에다가 흘러서 내려서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까만 옷을 입고 다닐 때 보면 여기에 오늘 뭐 이제 오른쪽 왼쪽 양쪽에 이렇게 양복 같은데 이렇게 밑에 이런 옷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나오냐면 이렇게 줄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하얀 그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 뭐 청색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개인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순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부부가 된 사람 간에 있어서 이제 이 수처녀 논쟁에 관한 법을 일단은 먼저 다루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여자 간에 부적합한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네 가지 관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법들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십계명에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원리가 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30절 한번 보실게요. 22장 30절 22장 30절 보시니까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불의 잘못 이제 이 불의 잘못에 대한 극치 아주 극단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의복을 벗기지 말아야지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후실이라도 아버지의 그 부인의 그 옷을 벗기는 것, 이것은 아주 극한 잘못이다. 아주 이것은 무도덕의 극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순전함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격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전함은 바로 기독교인의 참된 삶의 신앙적인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23장인데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23장은 정결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정결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2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2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총회 있잖아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총회에서 분류된 사람,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서 이제 분리된 사람 바로 누구냐면 고환이 상한 사람, 그다음에 음경이 잘린 사람, 그다음에 사생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나 이집트 이런 데의 사람들은 3세대까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사야 15장 16절, 이사야 15장 1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 에스겔 25장,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그 다음에 오바댜인데 이런 데 해서 다 읽어보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23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육체적 부정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정,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데 이 육체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정을 다루는데, 앞으로 이제 있어질 전쟁을 준비할 때 주어지는 명령인데, 여기에서 육체적인 준비, 여기에서 육체적인 순결, 정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정결이 있어야 그 군인이 모여있는 그 군인 그 진영이 정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더러운 것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것을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육체적 부정에 대한 법규들을, 규범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15절 16절에서는 이제 도망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경험을 가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도망간 종들을 자유롭게 이제 살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육체적인 정결, 신앙적인 정결, 군대 진영의 정결, 이렇게 이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에 가보면은 이 창녀하고 남창, 그러니까 창녀하고 남창에 관한 규정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하면 성적 방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 방종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인데, 주로 개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9절에서 25절은 이제 이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자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이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형제를 위한 음식과 관련되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 보장 제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3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결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이 증언을 우리가 묵상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14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지인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지인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소유주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소유주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너 앞에 미리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성경을 사실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몸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 인격을 가지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불러내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결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24장에서 신명기 24장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인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여기 가서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이혼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혼은 해도 되는 것이구나,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2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24장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3절.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이제 죽었다 하자. 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다시 그를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혼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도 되나? 이것이 이제 고민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절. 예,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여서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시험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었고, 그리고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 자, 3절 보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요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두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너희에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자 4절 뭐라고 그래요? 자 4절 보시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요거 이제 계속 이제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5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에다가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을 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음의 완악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네,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악, 강팍.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다른데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 제약을 안 받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다른데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명기 30 신명기 이제 이 24장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부인을 이제 부인하고 살기 싫어서 그 부인을 어떻게 하든지 누굴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부인을 죽게 만들고 부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데 장가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이 여자를 죽이게 될까 봐, 그러니까 배우자를 죽이게 될까 봐, 죽이고 다른 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려고 할까 봐, 그렇게 해서 그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을 한 것이지, 이것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던 마가복음 10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0장 6절, 10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자,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자,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혼하면 둘 다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근거를 들은 구절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신명기 다시 돌아갑니다.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라.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사람의 복무, 그러니까 이 군 복무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6절에서는 이 맷돌이 나오는데, 이 맷돌과 생명과의 관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맷돌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당 잡은 것은 생명을 전당 잡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요, 생명은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저당 잡으면 이것은 큰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면서 7절에 가면 유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거나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서는 이제 이 문둥병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둥병의 예를 뭘로 들고 있냐면 미리암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했을 때, 대항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저당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빌릴 때 저당을 잡혔을 때 이 담보물을 돌려주면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가 와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너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에게서 저당물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품꾼들, 이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일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학대하지 말고 품값을 반드시 당일에 줘라. 그러니까 품값을 연기해서 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의 구현,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한번 가보실게요.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이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2절은 이제 궁핍한 자를 위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궁핍한 자를 예를 드는 것을 보면 항상 나그네, 고아, 과부 이제 이들의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곡식과 이 포도 이런 것들을 남겨둬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어떤 삶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사는지 아느냐.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25장이에요. 그래서 25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존엄성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엄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보시면 재판과 처벌에 관한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과 처벌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뭐 신체 체벌을 제한시키는 거,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 그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 그다음에 형제가 모욕하는 거, 그다음에 비천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대를 넘기지 마라, 40대를 넘기지 마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 소송법하고 관련된 그 제도에서 재판이나 감독이나 이 정도에서 항상 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의 그 생명의 존엄은 인정해 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에서 3절.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데, 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요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자, 근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죄인이라도 천히 여김을 받게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40대, 그러니까 40까지는 때리니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까지 때려라.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모세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씩 맞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맞은 것은 형에서는요, 이제 이 대형에서는 최고의 형이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거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40에서 하나를 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40에서 하나를 감하고 39대를 때렸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요? 이렇게 때리는데 이 숫자를 세다가 잘못해가지고 40대를 때린다는 것이 41대를 때릴까 봐, 그러니까 41대를 때릴까 봐늘 39대를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 잘못 때려도 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 40까지라는 것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지금 일하는 그 소, 동물, 그러니까 부역하는 그 소, 부역하는 그 동물들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도 이제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예.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22장 1절이나 4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동정심, 동물들에게도 동정심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이제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혼제도,
이 수혼제도에게 수혼제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수혼제도는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수혼제도의 목적은 가족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재산이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명예를 중시 여기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이 죽은 것을 치욕으로 간주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생명의 존엄성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내려가서 11절,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2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존중, 생명 존중의 존엄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상업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정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게요. 자, 너는 주머니에 같이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자, 그다음에 14절, 내 집에 같이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상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상업을 할 때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줄 때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재 가지고 짧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자가 뭐 한 5cm 짧다든가,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고요.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은데 뭐 되라고 그래서 되가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은데 모양 바깥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건 똑같은데 밑에 아래 부분이 두꺼워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곡식이 조금 들어가게 하는 이 되를 이제 되어 가지고 주고, 자기가 받을 때는 이 밑에 얇은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되어서 받고, 자기 걸 줄 때는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것을 되어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추도 모양이 똑같은데 하나는 무거운 거 작은 거 이렇게 추를 다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모양이 똑같으니까 하나를 올려놓고 남의 거 받을 때는 무거운 거 올려놓고 자기 거 줄 때는 가벼운 거 올려놓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상업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정의,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이제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판해 버려라라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비열하고 존엄성이 없고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라. 그러니까 천하에서 도말해 버려라 라고 지금 정말 놀라운 이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이 법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생명 하나 얼마나 귀중하게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법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11장까지 이제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대지에서 11장까지 해서 쭉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십계명에서부터 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11장에서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다시 그 십계명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재 인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쫙 가르쳐 주신 다음에 26장에 가서 모세는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 이제 봤지?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 이래가지고 26장에서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외치고 있고, 그렇게 그 소망을 하면서 제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1절에서부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할 때, 자 26장 2절 보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노나이다 할 것이요. 그다음에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얻은 모든 열매의 첫 것, 이 첫 것은 지정한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초실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회고하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그 미래에, 바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바로 그 미래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받은 바로 이 개인적인 복을 나누는 그 차원까지 염두에다가 두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유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과거 미래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만물만 드리는 것, 이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는 이 11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나는 매년 드리는 11조와는 조금 구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매 3년째 11조죠. 매 3년째 드리는 이 11조, 이것은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니까 이것은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11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11조를 얼마나 하십니까? 뭐 구약에나 11조가 있었지 뭐 지금 11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에만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고 신약에는 아닙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면 10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는 거,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순종에 대해서 정말 아주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26절 19절은 정말 이 모세는 토라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함께 뭐 하고 있냐면 제발 그렇게 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배로운 이런 백성으로 선언하는 거, 이거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위치, 특별한 지위를 가져다 준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지만 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17절,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19절, 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시편 144편 15절 한번 보실게요. (15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26장 17절. 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칭찬, 명예, 영광으로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정말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나라 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28장 69절까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11절에서 일대지 끝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복은 어떤 것이고 여기에 저주는 어떤 것이냐, 이제 순종한 자리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27장 28장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장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한번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증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실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다음에 3절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6절 다듬지 말고 내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다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러니까요, 가나안에서 세워야 할 증거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을 세우고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세워야지 되고 거기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지 된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건너가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9절 10절에 보시니까, 자 9절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10절 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소를 탁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을 여기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순종한 자리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순종했을 때 복, 그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이 저주,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여기에 12가지의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이 12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까? 하필이면 왜 12지파 수하고 똑같게 12가지가 나왔을까? 여기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잘 읽어보시면은 이 11가지 저주들은 바로 각각 하나님의 법을 어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12번째 저주는 일반적이고 전체의 법, 일반 모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복과 저주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경건한 삶은 바로 신앙적인 그 삶, 여기에는 이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을 때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증거는 삶의 헌신으로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로서 화목제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면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우리는 정말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과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 하는데, 이제 28장에 가서 보시면 복과 저주를 실제적으로 이런 복, 이런 저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복과 저주의 하나하나 이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순종에 대한 복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돼요. 이 28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서 보시면 이제 순종함으로 복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이제 불과 14절이고,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68절까지 이제 68절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29장 1절까지 나타나는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너무나 길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이제 이 순종에 대한 복을 주기 싫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불순종을 했을 때 저주를 아주 자세하게 사사치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더 길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 크고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조금 기록한 것은 이제 그 저주에 대한 것을 기록을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쭉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복은 이런 것밖에 없구나, 요 정도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할 때 이 주어지는 복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이것은 순종을 기초로 하는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삶에 나타나는 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가정과 도시에 나타나는 복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복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저주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 저주 조항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뭐 전염병, 가뭄, 패배, 광기, 압제, 그다음에 뭐 착취, 가정이 붕괴되는 거, 그다음에 무용한 생업 활동, 그러면 뭐 그다음에 이제 약탈당하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다음에 불치병, 곤충에 의한 피해, 아주 다양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두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싫어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싫어함이 되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네,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29장하고 30장인데, 이 29장하고 30장에서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29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집트 땅에서 모압 땅까지의 이 여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지금 하나하나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예, 그 큰 시험, 이적,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냐, 네 눈으로 봤다. 그 다음에 4절. 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이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지난번에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번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6절. 예,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모압 땅 지금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여기에 바산 왕은 거인을 이야기하는 거 침대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다음에 8절.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동쪽은 줬어요. 그러니까 동쪽 이제 지파에게 줬고, 그다음에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제나 항상 순종한 자리로 계속 불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바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호소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그다음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 및 네 진중에 있는 객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여기에서 서 있는 것은 어린이와 이방인까지 포함한 민족적 언약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올 세대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언약적 약속의 이 성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 비록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 모세 앞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는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모든 후손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은 배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29장에서 이 영적인 위험은 언제나 성도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 영적인 위험, 배교할 수 있는 위험, 이거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성도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삶,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의 대적도 주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신의 바로 이 배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9장에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호소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30장에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택하라.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과 삶과 죽음,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는데 지금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정말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지금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장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가 회개하는데 1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자, 2절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에서 너희가 혹이라도 떠나 있으면 이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받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한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회개에 대한 결과는 회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약적인 저주와 이 회복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버렸구나 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진짜로 앞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지금 모세가 생명을 내대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 보시면 30장 11절에서 14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절을 보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가서 가져올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정하거나 응용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애하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알아요. 연애하신 분들은 잘 아는데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B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B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이 B가 좋아하는 것을 막 아이고 뭐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아 더러워, 좋아하지만 좋아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억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나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해서 억지로 아이고 이딴 걸 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저절로 벌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쉬운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쉽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자, 이것이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의 힘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양자 택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는다. 증거를 준다는 거죠. 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자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지금 모세가 아주 강하게 지금 죽기 직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너희는 사는 길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여기에서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짝 달라붙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장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설교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31장에서 34장까지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의 유언이죠. 마지막 모세의 이 유언적 설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조언이에요. 이 마지막 조언인데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 이제 7절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다음에 그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여호수아에게 주는 경고가 나와요. 여기에서도 이 차세대 지도자에게 이제 이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자에게 뭐라고 권면하나?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 우리 1장 8절을 한번 가볼게요. 1장 6절. 자, 1장 6절에 보시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31장에서 7절 8절에서 31장 7절 8절에서 말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 31장 9절에서 이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이 지시사항이 나와요. 이제요 모세가 이제 이 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면제년 마지막 해 또 장막절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토라를 낭독하라 이것을 지시하죠.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이 모세가 한 말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방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언약을 깨뜨릴 것이라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저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버리고 얼굴을 숨길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이 모세가 죽으면서도 그렇게 나오라고 애타게 했는데도 저들이 가가지고 불순종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노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노래에 기록하여서 자기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지시하는 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이 증거의 노래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4절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4절 25절에 모세가 이 율법책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 25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책의 형태로 이 율법을 구체화시켜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8장 29절에서 마지막 경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서 노래를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이 3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인데 이제 이 노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전체를 들려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6절에서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이 성품이 서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 공의, 진실, 거짓 없음, 의로움, 정직함. 근데 삐뚤어짐, 또 부패함, 어그러짐, 어리석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돌려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수리의 비유로 유일하게 능력 있는 보호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부모요, 구원자요, 반석인데 이런 거야 정말 안정이고 항구성이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 단단한 이 이미지가 바로 변함없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역의 살점을 탁 찍어버린다는 거 부정적으로 교만하고 자기만족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9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이 나타나고 다음 28절에서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 무지, 어리석음 적들도 다 아는 하나님의 우월함, 탁월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43절까지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서 47절까지가 이 노래를 기초로 모세가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절에서 52절에서는 이제 그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모세를 향한 부르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3장에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지파별로 복을 쫙 주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25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이제 복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는 바로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최후의 진술, 바로 모세의 유언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은 복의 장, 이게 창세기 49장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함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은 좋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는 한번 읽어보실게요. 26절 여술은 예수죠.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술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다음에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더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 이름 한번 넣으면 순보가 순보기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순보기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는 순보기를 돕는 방패시요 순보기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순보기의 대적이 순보기에게 복종하리니 순보기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시고 계시냐면 돕는 방패다. 여기서 이 돕는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뚫을 수 없는 방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영광의 칼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미 이김, 승전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여호와라는 방패와 여호와라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패와 칼은 어느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승리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칼, 하나님의 이 돕는 방패가 우리를 완벽하게 막아주고 완벽하게 공격해서 원수를 무찔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원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마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굿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풀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귀신들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칼과 방패가 들려 있는 것을 이 원수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길 수가 없다. 저거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고 저 방패는 뚫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이 와서 복종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어 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서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앞으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빈틈이 없어요. 다 원수들이 와가지고 납작 걸어 엎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 했는데 그들의 등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거기 와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등이, 그 원수들의 등이 길이 돼가지고 원수들의 등을 길처럼 삼고 탁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방패, 이렇게 귀한 칼 우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 이것을 아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바로 이 모세의 유언을 정말 멋있게 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고 이러니까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한 다음에 신명기 3,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거기 올라가서 헐몬산에서부터 사해 남쪽까지 다 바라보기는 했었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3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도록 허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120살의 그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모세가 죽을 당시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인 이 상태가 건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유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가 뭐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 자연사에 떼기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하여 놓은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날이 돼서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바로 이 증언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가 어떠한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마지막으로요. 10절부터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었는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모세 우경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오경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 이 마지막 절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마지막 말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받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